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과시를 하죠. 그러나 그 자기 과시의 끝은 언제나 허무함으로 남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한 것이냐, 우리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떠냐?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는 사람. 근데 그럴 능력도 없는데 통제하려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면 그게 불안이고,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때 불안이 아닌 평안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우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없는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말과 행동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살펴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바람은요,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잔치가 끝이 나고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들여서 또 7일 동안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마음껏 뽐내며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는 7명의 내시를 보내서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자, 지금의 파키스탄부터요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정말 광대한 대제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자신의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내에게 공개적인 거절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경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이 막 격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아내 왕후인 와스디를 향해서 격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정당합니까? 이 격분함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왕후 와스디를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기 과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불러들여서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한 거잖아요. 또 유치한 남편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의 격분함을 그대로 담은 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고 왕후 와스디의 잘못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지금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왕후 와스디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책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1절에서 아담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감탄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막 감탄하며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자기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탓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와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잘못 아닙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뱀이 유혹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기로 결정을 따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여러분, 하와 잘못이라고요.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마귀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마귀도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 다 지금 어떻습니까? 둘 다 지금 책임 전가합니다. 근데 만약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담이 이날 제 탓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탓입니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분을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모두요, 뭐 한 사람 빠지면 우리 모두 틈만 나면 남 탓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합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또 내가 급하게 운전을 하다 급하게 차선에 끼어들면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놈이잖아요, 그 사람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요? 하나님 탓.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비난과 남 탓이 정말 가득한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하는 모습,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남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런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남 탓하면서 나를 지켜야, 나를 보호해야 자신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형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살아내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하면서 남에게서 문제를 찾아내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배우자 탓이 아닙니다. 내 부모 탓도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내 허물과 실수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 앞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는 남을 향한 원망이 넘치는가? 아니면 그 원망이 사라지고 있는가? 나는 남 탓을 많이 하는가?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있습니다. 바람은요, 남 탓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또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한 것들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 계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하냐? 감정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를 잔치자리에 왜 불렀다고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었던 일인 왕후를 잔치자리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바로 그 잔치자리에서 왕후를 부른 것도 즉흥적이었는데 그 잔치자리에서 자신의 부름에 불응했었던 그 왕후에게 마음이 격분해서 그 자리에서 또 왕후 와스를 또 폐위시켜 버립니다. 또 후에 보면 하만이라는 부하가 이 아하수에로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그 뇌물을 주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게 하여 달라고 하니까 또 이 아하수에는 어떻게 하냐면 앞뒤 따져보질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그렇게 하라고 자기의 인장을 하만에게 주어버립니다. 아하수에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하수에로입니다. 아내를 폐위시키는 일도, 사람을 세우는 일도,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도 모두 즉흥적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자,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근데 이 노가 그치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폐위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소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무슨 말이에요? 노가 그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왕비를 폐위시킨 일이 후회됐던 거예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감정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했었던 말과 행동 뒤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후회가 따르고 좋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하수에로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떼약볕 밤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진 그 광야로 적국 블레셋으로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수염 위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 내면서까지 그렇게 쫓겨다녀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지내던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알고 찾아 나섰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한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온 겁니다. 다윗의 바로 목전에 사울이 바지춤을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 곁에 있던 부하들이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왕이시여, 다윗이여,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부하들의 권유에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빨갛게 되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뺐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권유에 일단은 행동합니다.
한 거예요. 자, 근데 다음 구절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뱉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아무 잘못도 없고 심지어 오히려 사울 왕에게 그렇게 충성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능을 따른다면, 억울하고 두렵고 화난 감정을 따른다면 뭐 생각하고 자식할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기회니까 죽여야죠. 바로 사울을 죽이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 6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내가 죽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 감정대로 하면 안 돼. 감정대로 하면 너 반드시 후회할 거야. 아무리 원수라도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죽이면 안 되라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 때리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이 찔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이 두드리심 때문에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날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이게 어떤 방송이냐면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황당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방송인데, 제가 봤었던 방송은 어떤 거였냐면, 한 운전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급하게 두 차선을 갑자기 변경을 한 겁니다. 이렇게 쏙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칼치기 운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칼치기 운전을 당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 하이라이트를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차를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옆에 차를 나란히 대고 붙이고 막 위협 운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그러다가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찼던지 어떻게 하냐면 신호가 걸려서 차가 서니까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이 차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석을 막 콱콱 두드리는 거예요. 내려보라고. 근데 운전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 동승석 쪽에 이제 이 운전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쪽에 가서 또 막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운전자는 경찰에게 112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차 사이드 미러를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20여 분 뒤에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이 운전자의 어머니가요, 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불안장애를 안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두 차선을 전화를 받으면서 변경한 건 분명히 잘못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끼어들어온 차에 당했었던 그 사람이 보였던 절제하지 못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그 행동은요, 너무 과했고 너무 두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심정인 것 같아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분출하고 폭발시켜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두드리시는 그 일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즉흥적으로 분출하고 폭발시켜 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텐데,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실 때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감정대로 말하고 결정해서 행동한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그 피차간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뇌 전문가인 하버드 대학교 질 테일러 박사가 쓴 부정적 감정에 대한 글을 보면요, 이 질 테일러 박사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적인 수명은 90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화를 내는 순간 본능적으로 분노와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분비가 된 후에 90초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는, 즉 90초 후에는 호르몬 분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90초만 내버려두면 그 분노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꾸 분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분노가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다들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잠깐만 쉬고 호흡을 심호흡을 가다듬고 내 분노를 따라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에 잠깐만 멈추고 있어도 분노가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요, 잠깐 쉬지 못해서 분노를 분출시키니까 그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하수에라는 결국요, 90초면 사라질 분노를 지속시켜서 자기 아내를 폐위시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 감정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 믿은 후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두드리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두드리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부터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은 온통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날뛰며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 즉시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속편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때늦은 후회가 밀려오고 일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주인은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 감정을 따라서 무언가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너 정답을 알잖아. 정답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인생은 어떠냐?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아하수에로 왕은요, 와스티 왕후와의 어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했었던 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1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내 씨가 전하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왕후를 향해서 격분했던 것을 보면 뭔가 감정을 따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자들에게도 묻고 페르시아의 어떤 법도대로 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야, 그래도 왕이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상반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현자들에게 물었는데 이 현자들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페르시아의 규례와 법대로 아니면 이전에 비슷한 일들을 토대로 마땅히 말해줘야 할 그 정답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뭘 살폈다고요? 왕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무무관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왕후의 문제는요, 왕과 왕후 사이의 부부간의 문제 아닙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죠? 부부 사이에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무무관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부부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간의 일인데 이 일을 온 나라의 일로 지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후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 모든 이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 일로 분노했던 것처럼 멸시와 분노가 온 나라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웃긴 말인 거예요. 무무관의 말이 너무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우스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무관이 이렇게 거창하게 말했지만 핵심은 뭡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지금 했던 겁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서 왕이 편안하게 왕후를 폐위시킬 수 있는 명분을 무무관이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보면 현자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 현자들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마음에 아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다 결정해 두고 현자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결정한 일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입맛에 맞게 이미 결정해 두고 절대 바꾸거나 버리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이 뭐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워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에요, 고침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언제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처럼요, 내가 가진 재력, 권력, 경력, 화려한 어떤 경험, 그리고 성공,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나는 언제나 옳아, 내 생각은 항상 맞아라는 마음을 여러분 품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고집불통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고집불통에서 이 고자가 무슨 한자로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굳을고자입니다. 굳을고. 왜 고집불통이 일어나냐? 마음이 굳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집불통이 일어난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의 고집불통이니까 또 마음 안에 이렇게 고집불통일 수가 있냐,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 말을 경청하십니까? 아니면 흘려들으면서 무시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면 그 말을 경청하며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책망을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잡아떼고 어떻게 감히 당신 네가 뭐라고 나를 고치려 한다고 화를 내십니까? 무시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고집불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서 새 영이 뭘까요, 여러분? 새 영이 뭐죠? 새 영, 새로운 영인데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 이 말씀을 보면 뭐냐? 새 마음을 품게 됩니다. 새 마음. 그럼 이 새 마음이 뭐냐? 바로 굳은 마음이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러면 또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인생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요,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잠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가져서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집불통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갈등들이 많은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고집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 내 고집이 문제. 듣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교만하여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의 잣대에 갇혀서 엉뚱한 선택과 결론을 내려버려요. 정답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정말 좋지 않은 결과들, 관계가 깨지고 짙은 후회를 남겨버리고, 이런 안 좋은 결과와 열매들을 여러분 보게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통천국, 불통지옥.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람과 소통이 되고요,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불통이 일어나는 그곳이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느 곳이 가장 행복하세요?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족 안에 있지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일어나면 그곳이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천국입니까? 아니면 불통이 일어나는 지옥입니까? 여러분, 바람은요 천국이기를 기도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소통 천국에서 사시겠어요? 불통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소통 천국에서 살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나만 옳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마음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굳은 마음과 고집불통 때문에 나만의 잣대에 갇혀서 엉뚱한 선택과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설교와 기도와 찬양과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정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이 기도가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불통지옥이 아니라 소통지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요, 소통 천국을 이뤄가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다 올라와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만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남 탓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후회와 좋지 않은 결과와 깨진 관계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고집불통으로 살아서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불통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요,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남 탓하며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케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셔서 고집불통으로 지옥 만들지 않고 천국을 만드는 소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사십시오. 반대쪽도 보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요, 기도로 맡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 찬양하시겠습니다.